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보는 다음 세대 비전. 자, 침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침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가 하실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기존의 많은 전통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이 전통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너무 처참하게 가슴 아프게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슬프고 정말 애통할 만큼 마음이 아주 뼈저리게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또 무슨 예술이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이런 기초가 다 무너져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캄캄한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옛날에는 정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이런 주변의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작년을 계기로 인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 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 피부로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은 참 중요한 사역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인 거죠. 주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기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초림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올 거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십자가 신앙. 근데 십자가 신앙까지 가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 신앙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 신앙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내 삶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막 갈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갖는 의미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 심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침례 요한 같은 그 심령을 원하시고, 모세의 영을 원하시고, 엘리야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디어 침례 요한이라는 정말 위대한 한 인물을 우리가 태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 수태 고지를 이제 듣고 너무너무 이제 놀랍고 신기하고, 또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문안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서 서로 귀한 정말 침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 마리아의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고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서로 정말 그동안 두 사람 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을 이제 엘리사벳 친족이 또 임신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둘이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3개월 내내 서로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묵상하고 또 얼마나 또 태교에 힘썼겠어요. 오늘날 태교는 좀 너무 잘못된 지나친 이상한 태교가 되겠지만, 그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최고의 태교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태교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그 연구 대상이 될 만큼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 이제 직전에 이제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 침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게 된 장면인데,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침례 요한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를 우리가 해주면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인물인지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저자입니다. 참,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놓칠 뻔했는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구석구석 필요한 성경의 저자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다양한 관점이면서도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갖게 해주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미 우리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먼저 누구한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줬죠? 예? 사가랴. 지금 계속해도 지금 막 헷갈려.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공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고, 근데 오늘 이제 57절에서 66절에는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이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에 앞서서 먼저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했던, 참 대단한 것이죠. 메시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위대한 사역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갑자기 오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주인공은 항상 언제 나타납니까? 앞에 뭔가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고 나서 가장 화려한 그 장면에 그때 딱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그 당시 어땠습니까? 다 피폐했어요. 메시아가 올 준비가 전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이키는 역사를 하셔서 이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젠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역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에도 속하고 신약에도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의 사고방식대로 살았던, 거스르는 자로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거스르는 자로 살아가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불화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가 좋지 않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다 좋지 않았던 그 거스르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의인의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지만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스른 자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니까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까 심지어 12 제자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물론 겪긴 겪지만, 어찌됐든 주님의 재림의 주님의 초림을 이 침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정말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침례 요한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솔직히 닮고 싶기도 하고, 그분이 마지막 순교 당했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거 참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어찌됐든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다음 세대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또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할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끔 준비시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에 기쁨이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다음 시대가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더 점점 막 소망이 없는 시대,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되어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 먼저 이 엘리사벳이 드디어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이웃과 친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앞서서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깐 돌아보면 그의 부모 사가랴와 누구죠?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앞서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뤘던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 경건한 신실한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답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정말 남은 소수의 경건한 자로 살아왔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이라는 아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알았고 또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7천 명을 지금도 남겨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7천 명에 속해야 돼요? 안 속해야 돼요? 물론 7천 명이 문자적인 7천 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 같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또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찾고 지금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이웃이 듣고 또 친족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5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응? 여러분들도 이런 반응을 한번 보이시는지를 한번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아, 엘리사벳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일시적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없던 이 사가랴 가정, 이 침례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모든 친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그 이웃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노인네들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운 정말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던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을 전해줄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도 정말 소망과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정말 아주 고통받고 억압받고 통제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주의 전력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을 뻔한 거죠. 영적 각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심부름꾼으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이 출생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정말 이 구약 400년 만에 등장,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전환점이 되게 했던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 구약과 신약 시대를 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시대에 정말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이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도 1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 시대는 더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 소망과 기쁨을 주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길을 또 예비할 다음 세대를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야 할까요? 자, 둘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물론 1세대를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많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영적인 이 용사들로 준비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정말 지금 뭐 다음 세대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또 자녀 출산도 지금 매우 급격히 떨어지는데 자녀 출산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교회 다음 세대는 더 줄어들고 있다면 정말 20년, 30년이 지나면 다음 세대가 거의 무너질 수 있는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아들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지어요.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 사가랴가 이제 처음에 천사의 가브리엘의 말을 좀 믿지 못함으로 의심했어요. 약간 의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도록 일시적인 징계를 우리 내려준 것을 이미 살펴봤었는데 그 징계가 해제가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난 지 제 8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할례인데 할례를 시행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줘야 돼요.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1장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웃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막 져주려고 하는데 이름을 사가랴라고 막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풍속을 보니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또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또 지은 경우가 많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사회의 명망이나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르는 관습.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되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의 삶 자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사람들한테 명망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곧바로 이제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61절, 6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지금 상황과 이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웃 사람들, 친족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은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당신은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몸짓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들 생각에서는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요, 안 심해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해산의 고통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사가랴라고 우리가 이름 짓자고 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엉뚱한 이름 막 요한이라고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가랴의 의향을 이제 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사가랴한테도 이름을 당신 거룩하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이제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잠시 그 의심했던 그 징계로 인해서 이제 말을 못하면서 사가랴가 많이 반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반성이 아닌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고 이 태어날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이 이름을 미리 알려줬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벳은 지금 해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가랴는 정신이 멀쩡하고 지금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름을 사가랴라고 쓸 거라고 했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 63절을 보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다. 왜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권면했던 추천하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지 않고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나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요한 이름을 정해줬어요. 거기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 이 이름의 의미는 침례 요한의 탄생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니까 구세주의 전령,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가장 걸맞는 이름이 사실은 요한인 거예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줘야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모실 때도 최고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부부에게도 요한이라는 자녀가 출생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가장 최고로 적합한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최적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인 누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거니까 정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성육신에 하셨다는 그 사건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이 성육신, 다 예수님에게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들인 거예요. 성육신부터 해서 이 땅에서 30년 공생애를 완전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승천, 하늘로 높여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육신을 하기에 앞서 누가 또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새로운 이름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왜 사가랴라고 이름 짓지 않느냐 막 비판도 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원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결국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가랴가 완전히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자기 생각에 내가 요한이라고 그때 천사가 말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사가랴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가랴라고 지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64절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가랴가 했던 말이 의심의 말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을 통과하고 묵상을 한 결과 이제 그동안 사가랴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찬양의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찬양의 말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가랴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말을 못하게, 내가 그거 잠깐 의심했다고 저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저 같았으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고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면서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충만했을까요? 안 충만했을까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은 언젠가 말로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말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그가 처음에 의심에 만해서 찬양의 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자기 아들이 태어날 것을 정말 소망과 기쁨을 갖고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시켜주고 돕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계승해주고 물려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회 공동체,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다음 세대를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야 할까요? 자, 셋째,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다음 세대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 교회 공동체, 저 가정의 자녀들,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기대감이 있어 없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기대감이 있어 없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녀가 잘 자랐을 때 그 가정을 보니까 저 자녀들을 보면 뭔가 관심을 더 갖게 되어지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출생하니까, 자, 침례 요한의 이 장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막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놀라우니까, 경이로우니까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서 소문이 좌자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문으로 침례 요한의 잉태 과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태어난 과정들을 다 이제 들어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태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다 알게 되었다는 거. 거기에다가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런 손이 아이와 함께하는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침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뛰노는 일,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66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먼저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경이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함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이렇게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6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또 목도하고 듣고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성장할까,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할까, 그런 거를 관심과 기대감을 아주 잔뜩 갖고 이제 주시해서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힘든 그런 여정을 걸어가긴 가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기대감과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 그 소망과 그런 기쁨을 자녀들도 우리가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승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어떤 기대감도 다 상실된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가정이나 어떤 영역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그것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좌절과 실망과 더 큰 낙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은 소망을 찾습니다. 어딘가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침례 요한 같은 삶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무 소망도 없어,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죄들은 다 심판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정말 가장 축복의 삶을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면 소망을 주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침례 요한의 탄생과 출생과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저들은 뭐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자꾸 사모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 너네나 잘 믿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약이 뭐냐? 기대만이 약이라. 역경에 처한 사람이 기대감마저 없다면 치료의 책이 없어요.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기대감만이 약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라도 이 기대감과 소망을 더 갖고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저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왜 저렇게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왜 저 자녀들은 어두운 이 힘든 시대 때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자라갈까?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가 갖는 소망과 기대감을 자기들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캄캄한 암흑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웃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침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실질적인 서막이 오르는 중요한 장면이 침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친지들을 포함해서 온 유다 산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충만하게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참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가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침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할 위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샛별처럼 빛나는 존재였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귀중하고 더 위대한 사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제 완수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공생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사역을 증언했다면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자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답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증언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